반갑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한 분이 중요한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이제 14대 14대 14로 의도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그 보면은 14대 14대 14대가 되지 않고 14대 14대 13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우리가 오늘 볼까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일단 의도적으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로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족보가 중요하죠. 그것을 확인해주고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에게서는 족보가 너무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볼까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바벨론까지가 또 14대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아까지가 14대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룹바벨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13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다른 부분이 이 부분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체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그 족보를 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육적인 부분, 자기들의 어떤 혈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을 설명한 데 있어서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점이 많다면은 유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육적인 관점에서의 그들의 어떤 혈통적인 메시아는 자신들의 혈통, 특별히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 예가 바울이 로마서 우리가 1장에 보시면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곧 그분은 육체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육체보다는 그 다음 부분, 영적인 성령으로, 영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육체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그 혈통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우리는 오히려 육체적인 부분은 혈통보다는 어떤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복음 안에는 조화 있게 같이 다 나타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요. 다윗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수비하기로 하는 게마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2자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22자의 알파벳은 다 고유적인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 값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데 1부터 10까지는 알레부터 요드까지는 이제 10이고요. 10 다음부터는 이제 10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 30, 50, 80, 90, 100. 100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또 100단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100, 200, 300, 400 이렇게 해서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로 본다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을로 해서 제가 배열은 뒤를 좀 달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고유적인 만일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1이라는 숫자를 고유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다윗이라는 말을 보면은 14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란 말이 달렛인데 네 번째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바브인데 다윗이란 말은 이제 이렇게 다비드라고 해서 세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 4, 6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그러면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는 세 번에 걸쳐서 14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다윗의 글자가 세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14대 가운데 결렬되어 있는 부분이죠. 보시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바벨론 유배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14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바벨론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들은 신약 성경의 우리가 사본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위에 잠깐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13절에 보시면은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고 엘리야킴은 아졸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지 않고 아비웃은 누굴 낳냐면 아브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엘리야킴을 낳았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본에 의하면은 이게 마태복음 사본입니다. 히브리 사본이에요. 이 사본에 의하면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예,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이 아니라 누굴 낳았어요? 예, 아브넬을 낳고 아브넬이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이 아졸을 낳고 아졸과 사독을 낳고 야킨을 낳고 엘리웃을 낳고 엘리아절을 낳고 마탄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돼야만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본에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본이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 기록된 대로 보라 모든 세대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가 어때요? 14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메시아까지가 14대라 이렇게 표현되고 또 그래 맞는 것이죠. 자, 여기 잠깐 이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알파벳을 하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사용하고 있는 현재 알파벳입니다. 고대 때 사용했던 알파벳을 현대 알파벳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쉽게 구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가 필기체로 보면 이제 오른쪽에도 필기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인쇄체로 볼 때 뚜렷하게 알렙벳, 긴멜, 달렛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보고 싶은 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획을 얘기할 때 1.1획 할 때 달렛을 좀 보십시오. 달렛. 네, 달렛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정확하게 우리로 보면 기역과 같은 90도로 꺾여 있는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것이 좀 꺾이지 않고 스무스하게 흘려서 내려오는 것이 밑에 부분 보면 이게 이제 렛인데요. 이 렛이란 말이 이렇게 보시면 핵이 부드럽게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프린트를 하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1세기 전만 하더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을 인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알파벳을 보면 더 좀 그렇습니다. 레시를 보면은 알파벳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성서시에 사용했던 레시하고 달렛을 보면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전혀 가지 않을 만큼 전문가가 아니면 보기 쉽지 않은 달렛과 레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서체를 볼까요? 이게 옛날에 이게 서체들이거든요. 이런 서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달렛이고요. 이게 밑에 부분 달렛이고 이게 레시입니다. 거의 구별이 안 갈 만큼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지 않고 아비웃은 아브넬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아비훗이란 말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부분 끝부분이 지금 이게 아브넬이고 이 부분이 아비훗입니다. 아비훗과 아브넬. 이 부분에서 어느 시대인가 모르게 지금 이 아브넬이 빠져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 사본에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기준한다면 이걸 기준한다면 어느 시대인가 모르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4대의 그 족보 가운데 한 세대가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보는 이 히브리 사본에는 마태복음 사본에는 아브넬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14대가 이제 완전하게 맞는데 두 개의 사본을 제가 의도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사본은 지금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 족보의 14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인 아브넬이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본은 이 사본은 없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유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시대인가 모르게 왼쪽에 가져왔던 그 전승에 의하면 아브넬이 있었던 것이 여기 보시는 달렛과 렛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하고 또 모형들이 필기체로 쓰다 보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아비훗이 결국은 아브넬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엘리야킴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걸 전승해서 기록돼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사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본은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1380년에 셈톱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한 우리가 본 랍비가 되겠죠. 그가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필사라기보다는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셈톱이 유럽에서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캐톨릭에서 다 사용했던 라틴어 성경을 그냥 직역해서 지금 마태복음만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 셈톱은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당시의 라틴어를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사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요. 이건 이제 한 200년 후에 발견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1553년에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은밀하게 사용했던 그 문서 안에 있었던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을 유추해 본다면 재밌는 것이죠. 약 200년 전에 기록했던 셈 토브라는 분이 썼던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족보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는 대로 계속 내려왔고, 그러나 한 200년 후에 발견되었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학자들의 많은 주장이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그럼 먼저 이제 알아야 할 것만 하면 1300년 말에 번역했던 이 성경은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라틴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냐 하는 것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제롬이라는 분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업적이 되죠. 베들레헴에서 그가 평생 베들레헴에서 있으면서 결국은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는데요. 잠깐 우리가 베들레헴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베들레헴 보면요. 예, 베들레헴의 지금 이런 모습이죠. 앞에 지금 이 부분이 이 건물은 아니고요. 그 뒷 건물이 지금 이제 그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이제 교회가 되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보고 있고요. 다시 이것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 위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정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 앞 정문입니다만은 입구입니다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그 열례촉으로 되어 있는 기념교회가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을 가다 보면 또 하나의 예배당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리스마스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바로 12월 24일 날 여기서 미사를 드리면서 전 세계로 방영되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오른쪽 면에 오른쪽 뒤편에 보시면은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한 방이 하나 지하에 있는데요. 이 방 안이 일부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누가 있었던 곳이냐? 바로 제롬이라는 분이 여기에 있었고 여기서 그가 평생 동안 이제 뭘 했느냐?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기록에 가면 386년부터 406년까지 정확하게 20년 동안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지금 샘 톱이라는 분이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 제롬이 번역한 성경의 기준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만한 게 제롬이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뺐을까? 또 번역이 안 됐을까? 이건 조금 이제 저희가 그렇게 보지는 않죠. 후대에 아마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제롬이 번역한 것은 지금 마친 것은 AD 406년이고 이분이 지금 셈 톱이라는 분이 기록한 것은 1380년이니까 거의 딱 1000년 가까이 시간이 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부분에선가 아브넬이 빠져 있었던 그 사본을 계속해서 라틴어 성경을 가져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아니라면은 최악일 경우에는 이제 제롬이 그 번역했던 그 히브리어 성경을 왜냐하면 지금 앞에 우리가 보셨습니다만은 제롬은 당시에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직역하는 과정에서 사본을 많이 참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 참고하는 그 사본 안에 어딘가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그냥 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롬이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히브리 문자와 단어로 기록했다. 라고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아직도 당신이 살아있는 생존할 때 가이사랴 도서관에 보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롬은 이것을 번역한 다음에 약 한 14년 후에 420년에 돌아가십니다만 어쨌든 이 기간 안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분명히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신약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던 그 문서들이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이제 고백하는데 이것을 보고 기록했다면은 마태복음을 거기에 만일 결핍됐다면은 이제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전제할 건 뭐냐면은 마태가 처음에 기록할 당시에는 결코 14대가 결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데 이제 문서 가운데 하나인 이 사본에는 아브넬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럼 이 문서는 어떤 문서냐는 거예요. 이 문서는 실은 이제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53년에 발견된 건데요. 기록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불란서에 있는 장 뒤텔리라는 한 주교가 로마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기간에 로마에서 지금 오늘날 이태리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서를 다 이제 압수하는 그런 포고령이 내립니다. 이게 기록에 보면 1553년 8월 12일 날 어떤 탈무드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그리고 9월 9일 날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들, 특별히 집이든 아니면 회당이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곳에서 히브리 문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들이 뭐 그것이 일반적인 문서든 아니면 어떤 성경에는 상관없이 다 압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사건이 있던 이 시기에 이 듀텔리 이 주교가 이걸 로마를 가게 됐고 그는 또 히브리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쌓여 있는 많은 문서들 가운데에서 이제 발견한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결국은 불란서의 도서관에 보관하게 됐고 오늘날 국립박물관에 결국은 그 히브리 사본 132번으로 번호를 이렇게 매겨서 거기에 남겨놨던 그 사본이 바로 이 사본입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발견됐는데 학자들이 이 문서를 그리고 이제 필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최소한 6세기 전후에 기반한 문서가 계속 꽃한 그러면 6세기라면 거의 지금 이게 16세기 중반에 발견했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승을 전승해서 뭔가 그들 공동체에 숨겨왔던 그런 마태복음의 사본은 의하면은 지금 14대 14대 13이 아니라 14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이 사본에 근거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와 메시아의 족보라. 그 족보는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요. 14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후다. 예후다를 이제 유다라고 하고요. 페레스, 제라, 그다음에 헤스론, 람, 아미나답, 락션, 그다음에 보아스, 오벳, 그다음에 이샤이. 이샤이란 말은 이세를 말합니다. 이세를 히브리어는 이샤이 이렇게 말하고요. 다윗 그리고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지금 이제 바벨론까지 슐로모, 솔로몬을 이제 슐로모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라밤,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 예호샤밧, 요람, 우스야, 요담, 아하스, 히즈기야, 메나셰, 문하세, 메나셰, 그다음에 암놈, 요시야, 에고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됐던 바벨론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우리 문서에는 지금 현재 내려오는 신약은 이렇게 13대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봤던 뒤틀리가 발견했던 이 성경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14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결핍되었던 한 이름 누구죠? 아브넬이죠. 그래서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아비옷은 아브넬이 엘리야킴을, 그래서 엘리야킴이 이제 아주를 이렇게 해서 14대가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마태복음이 어느 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 전승에 가면은 14대 14대 14로 이렇게 아브넬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절대로 마태가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 사본에 의해서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